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사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왕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약 한 350년 정도의 이 과도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와 달리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주변 족속들의 침입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과 왕래하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징계를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신실한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는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의 계보에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교재의 표를 보시면 이제 사사기의 구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첫 부분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실패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외적들에 시달리면 이제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세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후반부인 17장부터 21장은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룻기 1장부터 4장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이 자식을 얻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이제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사사기 그 전반부 1장부터 3장 6절 그 실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첫 부분은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으로서 이 어떻게 보면 암흑기의 그런 단초가 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군사적 실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에서 행한 군사적인 활동을 이제 기록합니다. 먼저 그 1장 1절부터 21절 이 전반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상황, 그 지도 보시면 그 유다는 남쪽에 있는데 사해 옆에 이제 있는데 이 먼저 이 남쪽 유다 지파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후반부는 이 요셉 자손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이제 군사적 활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남은 전쟁을 이끌 만한 뚜렷한 지도자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명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도 20장에도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사자처럼 원수들을 정복하며 또 그 가운데서 왕이 나올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민수기 2장 보시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정착하거나 또 진군할 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물 때는 그 진의 동쪽에 머무르면서 이제 이 성막에 그 문이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행진을 할 때는 가장 앞에 선두로 서게 됩니다. 또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투철한 믿음으로 거대한 안악 자손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계속 성경 보시면 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조가 됩니다. 유다가 가장 앞에 있는 것, 선두에 있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이제 맨 앞과 맨 마지막에서도 유다 지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사기에 왕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그 혼란한 상황들을 이제 사사기가 보여주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속 유다를 강조함으로써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와야 함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사기에 이어지는 룻기를 보시면 유다 지파의 한 족속 유다 지파의 한 가족에서 이제 나오는 다윗 왕의 계보를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쭉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옴을 암시하다가 결국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명으로 선두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된 유다 지파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지파, 이제 지도 보시면 유다 지파 바로 아래쪽 옆에 쪽에 시몬 지파가 있는데 시몬 지파에게 이제 함께 가서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지파는 이 유다 지파의 그 지경 내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동맹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비롯해서 이 남부를 점령을 했고 또 시므온을 도와서 이 남단의 호르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족속들은 쫓아내지를 못했고 1장 19절을 보시면 또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마저 쫓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군사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어떤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잘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불순종의 모습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1장 22절부터는 이제 요셉 지파와 그 이외의 지파들이 나옵니다. 이제 북부의 상황은 남쪽보다 더 안 좋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제 베델을 정복하면서 이제 한 사람과 타협을 해서 그 가족을 살려주게 되고 그 가족은 그들 가운데 한 성읍을 건축하여 살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은 기록들은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꾸중을 합니다. 보면 이제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제 왔다. 이런 내용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신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제 정복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와서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백성,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라는 죄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면서 각자의 기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복 사업을 완수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의 위세에 겁을 먹거나 혹은 당장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 이렇게 야합을 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 이제 백성이 울면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편하겠다는 이유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암흑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장 6절부터는 종교적 실패를 다루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못한 군사적 실패가 이제 영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통혼하고 교류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했던 언약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백성을 이방 족속들에게 넘겨주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태평의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좀 편안해지고 나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벌을 받고 그러면 회개를 하고 다시 구원을 받고 좀 편안해지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이 사사기에 보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사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제 12명의 총 사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또 다시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이 패턴이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이제 반복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들의 이 내용을 볼 때 단순히 어떤 영웅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그 가운데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이 선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영웅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 외교 또는 군사적인 요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심층, 그 본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배역, 그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도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적인 활동이지, 그 사사들 그 개인의 어떤 그 역량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인간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에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4명의 사사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나머지는 되게 짧게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4명의 사사가 좀 긴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이 남부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북쪽에 요셉 자손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파들로 넘어간 것처럼 그 사사들의 기록 역시 남부에서 시작해서 북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을 보면 처음에는 좀 더 이렇게 좀 건실하고 신앙도 좋다가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사사들의 이 행적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패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이제 더군다나 나중에 가면 뭐 입다라든가 삼손에 가면 그 땅이 평온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이제 3장 7절부터 5절까지 이 드보라 이전의 사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드보라보다 먼저 사역한 초기의 사사들이 이제 3사람이 있습니다. 교재에 표도 나와 있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이 이 사람들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며 동시에 이제 사위입니다. 그래서 북쪽 메소포타미아, 즉 이제 아람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케 해준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사로 이제 꼽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사사의 원형. 사사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보여준 게 온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왼손잡이입니다.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혔던 모압을 굴복시키고 이후로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갈은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출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 1장 33절 보시면 벳 아낫, 즉 아낫의 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납달리 지파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백성을 재판하면서 다스렸습니다. 이게 이 고대 시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여선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이 하솔을 도읍으로 하는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이제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가나안 군대와 싸우라는 그런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용감하게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드보라 당신이 함께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바락이 가나안 군대를 이기기는 했지만 이 승리의 영광은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이고 전쟁을 끝낸 사람은 이 야엘이라는 이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이 드보라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야엘의 업적을 칭송을 합니다. 결국 이 남자들이 좀 이제 믿음이 이제 부족하고 소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언제나 성경 보면 이 약한 자, 되게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 어떤 의미에서 이건 신약시대 십자가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약하고 정말 끔찍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9장 보시면 이제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또다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시달리게 하시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기드온도 보면 여러 면에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그 집안이 굉장히 세력이 약하고 또 그 집에 보면 그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집안에서도 기드온은 이 자기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3만 명이 넘는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군대들을 다 돌려 보내시고 단 300명의 아주 적은 숫자로만 수많은 미디안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 약한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굉장히 적은 수로 이 전쟁에 임하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승리. 이것은 정말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적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 우리의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뛰어나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했을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이 자기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드온의 집을 통해서 세습적인 왕조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왕권을 사용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걸 잘 들여다보면 기드온이 바른 동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이끌고 싶지 이제 않은 어떤 이제 회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기드온이 바른 마음으로 했다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드온은 대신에 내가 왕은 안 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금폐물을 받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게다가 기드온이 보면 많은 첩을 거느리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은 수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믿음의 본으로서 인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시면 그 기드온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년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며 사리 사욕만 챙기는 부패한 지도자였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부패가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 가서 큰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보시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첩의 자식이었는데 자기 이제 세겜에 있는 외가 쪽 식구들을 선동해서 불량배들을 막 깡패들을 데려다가 자기 다른 형제 70명을 다 몰살시키고 왕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계 사람들을 서로 불화하게 하셔서 결국은 둘 다 멸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왕답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왕의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다윗 왕의 출현을 고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이제 고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이제 12장을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이전에 이제 그 이사갈 지파의 이제 돌라라는 사사가 이제 23년을 다스리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또 이제 2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악을 행합니다. 10장 그 6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얼마나 정말 끔찍하게 그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온갖 잡신들을 다
또 섬겼던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돈, 자녀, 명예, 뭐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우상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도 똑같이 영향받아서 그것들을 신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18년 동안 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시달리게 하십니다. 암몬이 또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6절 보시면 15절 16절 보시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 다음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보시면서 안쓰러워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이 힘들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 사사를 통해서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그런 이렇게 큰 용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11장에 이제 입다의 내용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천대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침입을 받으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고 입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암몬 족속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 입다가 굉장히 잘못된 서원을 해서 자신의 무남 동료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 맨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정말 전쟁에 가서 돌아오는데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빠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 보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당시 이스라엘이 더러운 이방족 속의 풍속에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암몬 자손은 이 몰록 또는 몰렉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몰록에게 자식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암몬 족속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그들의 풍속을 쫓아서 서원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아주 모순된 겁니다. 악한 자들을 정복하고 악한 자들의 그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 그 악한 자들의 가장 심각한 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입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었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 등 다른 사사들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큰 힘을 발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는 두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인간적인 조바심 때문에 섣부른 서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사울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다가 딸을 희생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자로 이렇게 바쳤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입다의 서원이 번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입다 시대에 또 다른 불행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이런 기드온 때도 이런 트집을 잡았었는데 기드온은 이제 겸손하게 잘 에브라임을 달래는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왜 자기들은 소외시켰냐고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입다 그 집을 불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입다가 이 사람도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을 불렀는데도 안 왔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도륙합니다. 이 골육상쟁의 이 끔찍한 비극이 이제 사사기 말미에 보면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전쟁으로 한 번 더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이 갈라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그런 왕이 필요함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남과 북을 연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으로 하나 되면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원수된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왕이심을 또 저에게 또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입다 이후에 12장 8절 보면 입다가 죽고 난 후에 그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라는 사사가 7년 정도를 다스리고 또 저 북쪽 스불론 출신 엘론이라는 사사가 1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비라돈 출신의 이 압돈이 또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6장 보시면 유명한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삼손부터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과 룻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이 사사기를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시작부터 실패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들고 그 하나님을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함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잘못하는데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하시고 또다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데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조금만 잘못하면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사사들이 우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림자, 그런 정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부분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실 그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를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늘 죄를 짓고 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앞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에도 동시에 이런 저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에게 삶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과 교회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목금토에 있을 유스 리트리트를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는 강사나 교사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체력과 인내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 초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충만해서 정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LA 지역과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이민자 단속 강화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서류 미비자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또 지혜롭고 또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이런 분들을 잘 중보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홈리스, 마약, 총기 범죄 등 이제 도시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LA와 캘리포니아 지역의 회복과 정의, 공동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역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리더들과 교회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교회 그리고 재건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무고한 민간인들이 보호받고 교회들이 중보와 구제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곳곳에 박해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견디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재건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렇게 세워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스라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습 이대로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런 연약함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정말 주님의 새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세계의 상황이, 이 사회의 상황이 너무나 어지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가 교회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버지 깨닫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금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으신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 이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부터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주께서 사랑하시오니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강사부터 선생님들, 모든 리더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수련회, 감격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8월에 초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